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일종의 따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빈정거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죠. 6가지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맨 먼저는 말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내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자들, 그런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나병 치료함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아까 나병 치료함 받은 한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돌아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결론적인 부분.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난데없이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정말 난데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내게로 돌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 그것들과 다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물질적인,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훔쳤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훔친 것, 그것 갖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건 말뿐이죠. 돌아가는 것이 아니, 그건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물질이 따라가지 않는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요.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개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나도 내 마음이 어디든지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의 현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물질이, 내가 가진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느냐.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물질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 물질이, 너희 돈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아마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물질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세요. 새벽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날은 아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돈 이야기야말로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적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돈에 관한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겠는가? 예수님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물질적이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욕심적이어서, 아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했다.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자 위선이다. 꼭 회개뿐만이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이웃을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물질적인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죠.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본다. 물질적인 희생이 없이 물질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도 물질의 희생이 없이 내가 조금도 소리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나요? 어쩌면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물질이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물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해서 참 전도하기 힘든 때가 된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물질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 전도, 입으로만 하는 전도,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말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물질을 떠나서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11조를 드리라, 봉헌물을 드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결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기본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경지가 아니 마치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다짜고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네가 정말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 정말 새벽 시간에 드리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람적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깎을 때나 외상을 할 때나 아침에 가면 절대 안 되죠. 재수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 헛된 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바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물질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아니 진정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므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